오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자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는 제자들의 변론, 제자들의 다툼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다툼이 시작하게 되었나요?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여러 상황이 있었겠지만 누가 크냐라는 문제로 인하여서 다툼이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지금쯤 내가 이 문제가 지금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지금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라는 이 일로 인한 싸움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그렇죠, 그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고려해 볼 때 바로 변화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죠?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상대적으로 산 아래에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이 9명의 제자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굳이 누가 크냐라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자신의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귀신을 좀 내쫓아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냥 쫓아내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아무리 해도 귀신이 쫓아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기력 속에 무능력 속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는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라고 책망까지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3명의 제자들은 이 상황을 보고 있었고 9명의 제자는 그 일을 못해서 지금 좀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9명의 제자들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 9명의 제자들이 아마 변화산을 다녀온 3명에게 물었겠죠. 그죠? 야,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너희 가서 어떤 일을 했어? 라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 개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앞에 보면 누가복음 9장 36절에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은 어때요? 더 짜증이 나죠. 그죠? 그냥 적당하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한마디도 안 하니까 도대체 뭐야 쟤네들은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이 좀 뒤로 뒤처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들 사이에 서로 야,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라는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죠. 우리는 성경에 보면 누가 크냐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더 그레이티스트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고만고만한데 누가 가장 커? 독보적인 2인자가 누구야? 이런 것으로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상황들을 우리가 좀 유추를 해보자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9명의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내고 있으니까 그 상황들이 좀 정리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9명의 제자들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희들 그 귀신 하나 못 쫓아내? 야, 나라면 귀신 10명도 쫓아낼 거야 라고 베드로가 자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하니까 야, 우리도 너처럼 잘났거든. 그렇게 서로 막 자신의 잘한 일을 내세우면서 자신이 더 유명하다라고 다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앞으로 쭉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오늘 이 다툼으로 시작하여서 누가 크냐라는 다툼이 이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자, 여기서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 그런 아들의 뭐죠? 청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왕으로 임하게 되면 내 아들을 하나는 좌우 넘버 원, 투로 좀 삼아 주십시오라고 어머니가 지금 와서 청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지켜본 10명의 제자들은 어때요? 짜증이 나죠, 그죠? 뭐야, 쟤네들이 우리보다 더 높은 거야? 그들은 분노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또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22장 24절 볼까요? 시작. 또 그들 중에서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이때는 언제 다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3번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나 이 일로 인해서 많이 다퉜을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죠, 그죠? 도대체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이 왜 이렇게 중요했을까? 왜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왜 이렇게 싸움을 벌이고 분쟁을 낼 만큼 중요한 문제로 그들에게 다가왔을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 제자들이 3년 전에 예수님께 처음 선택을 받았을 때 그들에게 있어서 누가 더 크냐라는 질문이 의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죠, 그죠? 왜 없었죠? 예수님의 넘버 원, 투가 돼봐야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냥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뭐 오히려 더 자질구레한 일들만 하기 때문에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달라졌죠, 그죠? 예수님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 어떤 게 있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이 먹고 죽은 자가 다시 일어나고 병자가 고쳐지고 귀신을 쫓겨나는 일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예수님은 환영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만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명예와 인기를 지금 예수님이 끌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이쯤이 되자 제자들의 관심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뭐에 대한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12명의 측근들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잘 인정받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넘버 원, 누가 크냐라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다툼을 아셨습니다. 물론 예수님 앞에 싸우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는 이 문제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분명한 기준, 누가 크냐라는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아주 시청각 교재를 사용하십니다. 그 시청각 교재는 누구냐 하면 바로 옆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하나를 자신의 옆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4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그 다툼, 싸움, 분쟁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하셨어요? 48절 끝부분에 어떻게 누가 가장 큰 자라고 했어요? 예, 너희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왜 작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셔서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또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돼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다면 대단한 분들이죠. 그죠? 근데 이걸 그러다가 제가 이해가 된 게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석해야 되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곁에 세우시고 그 다음 이 어린아이를 영접했다라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린아이를 영접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는 이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에 따라서 어린아이에 대한 시각이 좀 다르고 마가에 대한 시각도 좀 달라요. 근데 누가가 바라보는 이 어린아이에 대한 시각도 물론 다른데,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냐 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무런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그래서 심지어 뭐예요? 사람 숫자에도 어린아이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는 그냥 집에 있는 한 가재 도구 하나에 불과했던 그때 어린아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누군가의 도움으로만 그 삶을 연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린아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이 아이를 영접하고 섬긴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안 들어가면 이 아이를 영접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당시 세상의 기준에 따르자면 결코 이런 어린아이를 섬길 필요가 없어요. 왜? 섬겨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영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 또한 예수님이 사랑해야 될,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또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섬기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죠? 나아가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사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인데,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삶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영접하는 삶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썩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할 때, 섬긴 나눌 때 누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할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고개를 들고 우리 한번, 이거는 머릿속을 잘 굴려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손님이 왔죠. 그죠? 그런데 어떤 거지 어린아이 하나가 왔어요. 밥 달라고. 그러면 그 잔치를 막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 주인이, 야, 가서 저 애 좀 먹을 거 하나 줘서 보내. 이렇게 하면 그 작은 거지 어린아이에게 밥을 줄 사람은 그 잔치를 준비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가서 그걸 줄까요? 잔치에 중요한 사람, 잔치에서 큰일을 하는 사람이 갈까요? 그 잔치에는 아무 쓸모없는, 그죠? 별로 있으나 필요 없는 그 사람 하나를 보내서 그 아이를 그냥 먹게 할 거예요. 그죠? 그건 맞죠.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보잘것없는 일이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돌아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사람, 어쩌면 가장 작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렇게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일을 하고 작은 섬김을, 결코 작은 일이 아니지만 그 작은 보잘것없는 일을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는 그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런데 이것들이 다시 제자들의 태도와 대조에서 살피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싸웠어요. 왜 싸웠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신 거죠, 그렇죠? 그들이 싸운 이유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였죠. 누가 크냐? 가장 큰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을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아무런 걱정과 염려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누가 크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인기와 명예를 얻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그런 자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다 라는 다른 기준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른 기준은 뭐예요? 곧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으뜸 1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분명히 반대되는 기준이죠, 그렇죠? 세상의 기준과는 정말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상의 기준과는 반대되는 기준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를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료하셨던 그 구원의 신비로운 비밀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신비로운 비밀. 그 비밀은 뭐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고 하셨고 세상의 기준대로 높은 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말 구유에서 목자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이 땅에 오실 이유는 없으셨어요. 더 높은 아주 탁월한 부잣집이나 권력가의 집으로 오셔야 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지 않으시고 말 구유에서 목자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러실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로 한 자들, 예수님 말씀이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들에게 참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더 커지고 내가 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치 없어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이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져도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진리니까, 그게 예수님의 구원이니까 그 예수님을 기꺼이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소중한 목숨마저도
대속물로 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시죠, 그죠? 그렇다면 다시 제일 첫 번째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싸운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어떤 질문과 이어지게 되죠? 예수님을 왜 믿느냐? 왜 믿느냐라는 질문과 이어지게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였어요? 처음에 선택을 받았을 때는 뭐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냥 원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많은 기적들을 펼쳐내시자 그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뭘 해보려고? 좀 더 커져서, 좀 더 유명해져서, 좀 더 많은 사람의 섬김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더 큰 자가 되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너희들의 기준이 틀렸다는 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더 큰 자가 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더 낮은 자가 되어야 되지.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그가 큰 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이 질문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내가 죽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내려놓고 두 번째로 나아가자면 우리는 왜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더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막 성경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봉사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의도,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나아가 나뿐만 아니라 자식의 대대손손 부자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 구유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분명히 하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을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많은 사람의 대접을 받고 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가장 낮은 자가 되셨어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대어 주셨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셨고 가장 세상에 큰 자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뭐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중요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생각이에요.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되어지지 않죠. 하지만 그 중심 쪽에 누가 더 크냐? 그렇게 예수님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점점 더 작아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제 12월 2025년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2026년을 보내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 더 확장하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일까? 잘 믿고 있다면 왜 잘 믿으려고 하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못 믿고 있다면 나는 왜 예수님을 못 믿고 있을까? 열심히 안 믿고 있을까? 혹시 반대급부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예수님을 나름대로 믿어봤는데 뭔가 세상에 잘 되는 게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는 것에 더 흥미를 잃어버리고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혹시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세상에서 매일 돈이 들어오고 뭔가 인정받고 뭐가 하면 더 잘 믿을 텐데, 예수님을 나름대로 그렇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는 게 없으니까 아유, 예수님 믿는 거 뭐 그냥 주일 예배 나가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헌금하는 거, 그 성경 조금 보는 거, 그 정도로 그냥 적당하게 만족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이 땅에서 뭔가 주어져서 잘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지, 더 열심을 다해서 믿어야지, 더 원하시는 대로 섬김의 삶을,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왜 믿는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열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를 한번 잘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치 없는 일일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49절 이하입니다. 49절, 오늘 본문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의 말은 지금 자기들과 함께 예수님을 쭉 따라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집도 버리고 사람들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래 예수님 앞에서 뭘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삶이 있는데도,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그 사람에게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금하고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일을 지금 쉽게 말하면 좀 고자질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의 고자질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금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요한은 왜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를 금하였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와 더불어서 같이 있지 않나도 자기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들에게 좋아요, 안 좋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제자들에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답이 어렵나요?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일들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자신들과 지금 함께 있지 않아도 다른 어떤 곳에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제자들은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나빠요? 궁극적으로 좋죠, 그죠? 근데 그만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일을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막았다는 거예요. 왜 막았을까요? 포인트는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아주 극단적인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배타적인 질투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 답답한 면도 많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인정받는 자였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2만 명을 먹일 때 예수님께서는 떡을 떼어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받은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었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이 12명의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보통 자기들과 같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다음에 이너스클 같이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 보니까 자기와는 별로 그렇게 관계없는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백성들의 시선이 자기에게서 나뉘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금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우습지 않나요? 9명이 모여서 귀신을 쫓아내기를 기도했는데 귀신을 못 쫓아낸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와 함께 있지도 않은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에게 야, 너 예수님 이름으로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 자신들의 기득권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그렇죠? 자신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은혜, 그것들이 그냥 자신들 안에서만 다 가두려고 한 거죠. 그 영광과 명예를.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님 제자를 삼으시면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 땅에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 지옥 가는 수많은 자들에게 그 복음을 나타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그 사람들이 알까? 내가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들 구원 받을 수 있을까? 그냥 나 구원 받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니까 그냥 그 울타리 안에서만 우리 스스로 만족하면서 우리 스스로 그 안에서 자족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요? 제자들은 배타적인 질투심 때문에 그것을 막았다면 우리는 극단적인 무관심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들이 우리 안에서만 갖추어져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좀 더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주위의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우리가 단지 누구는 전도한다는 게 그냥 한 명을 데리고 와서 그냥 교회 인원을 채운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사랑한다는 거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 그 영혼을 영원한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임하여졌던, 하나님과 원수되어졌었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우리에게 임한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은 점점 더 확장되어져야 되고 점점 더 넓게 퍼져가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서 안주하거나 그 안에서 배타적인 질투로 다른 사람들을 막아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더 놀랍게 복음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뭐죠? 예.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의 기준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고 거꾸로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기준에 대한 가치 기준, 그들의 방법은 오직 하나죠. 그죠?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약육강식. 약하면 업신여김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강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고 인기와 명예를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더 커야 되고 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예요. 뭘까요? 그 삶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은 오직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기준에 따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로 한 자들에게 그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 자기를 크게 생각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지금 사람들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오직 자기만 생각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살아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서로 남을 섬기며 사랑하며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더 그들을 섬기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진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누가 가서 막 도와. 우리 가끔씩 TV에 뭐 그런 보도가 나오죠, 그죠?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화물 트럭을 싣고 가는데 갑자기 트럭이 이렇게 넘어져서 막 도로가에 뭐가 막 뿌려졌으면 사람들이 와서 어때요? 같이 막 자기 일처럼 도와주면 얼마나 그게 가슴이 흐뭇해요. 유튜브 보면 가끔 제가 가슴 찡한 걸 느끼네요. 이런 설정이겠죠, 그죠? 어떤 아이가 오빠하고 여동생하고 어떤 식당에 들어가요. 근데 오빠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물어요. 1인분만 음식이 좀 안 되냐고. 괜찮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앉히고 이제 1인분 음식을 주니까 동생이 오빠에게 오빠도 먹어. 아니 난 괜찮아, 난 배불러. 근데 이 두 아이를 아주 유심히 바라보던 사장님 보니까 쟤네들 돈이 없어 그렇구나. 그리고는 사장님 막 거짓말하면서 음식을 막 주는 거예요.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라기도 하고 뭐가 좀 시식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을 다시 보듬어주고 언제든지 오라고.
그런 영상만 봐도 가슴이 따뜻하고 뿌듯해지지 않아요? 눈물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돌아오는 게 있나요, 사장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보잘것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근데 그 식당이 큰 식당이 아니에요. 그들 또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것.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여전히 목이 곧고 여전히 내 생각, 내 자존심,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될 그 사람들을 다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진 않나요?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통해서 내가 더 큰 자만 되기만을 생각하고 있고 어쩌면 그 일에 예수님도 이용하고 있지 않나요?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큰 사람이 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뭐 다 팽개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줄 수 있는 작은 커피 한 잔, 작은 섬김, 그리고 누가 돌아보지 않는 누군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내가 행하는 것. 그 섬김들이, 그 보잘것없는 일들이, 그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일들을 내가 낮은 자로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힘들겠죠. 어렵겠죠. 지치겠죠. 손해도 봐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의 삶을 우리가 누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 땅에 오셨고 12월은 그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모든 자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되겠죠.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열매들, 우리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여 곧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한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 나라의 큰 자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